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교독하시면서 화답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려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의 적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고백할 때 아멘이라는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명령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교육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인류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자 인류의 도구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던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은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 속에 중요한 일원으로서 중요한 한 사람으로, 한 인생으로 그 사람을 세워가는 방편으로 우리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보니까 가르칠 교자를 쓰고요, 양육할 육자를 씁니다. 가르치는 것만 그치지 않고 가르치고 만들어가고 키워가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뭐가 없어졌냐 하니까 가르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치는 것이 부족하니까 뭐가 생겼냐? 학교 교육과 가르침이 좀 성에 안 찼는지 학원을 대한민국에서는 생명 걸고 당연히 다니지요.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공감할지도 모르겠어요. 얘들아, 오늘 이거 나갈 건데 학원에서 다 배웠지? 한대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래. 너 학원 다니니?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 진도 나가야 돼.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거를 잘 하고 뭐 있겠죠. 학교에서는 못 가르치고 또 학원에서 가르쳐요. 자, 학원에서도 만족 안 되니까 또 뭐 있죠? 대한민국 교육 문화에 가장 두드러진 거 뭡니까? 가외예요. 이거는 뭡니까? 1대1로 맞춤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학교와 진짜 현장에서 상실한 것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키워나가는 거예요. 지식은 많아요. 머리는 커요. 그래서 판단도 생각도 해요. 근데 뭐가 안 자랐니요? 안 자랐습니까? 마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머리만 큰 거예요. 이 마음을 키우는 건 뭡니까? 양육이에요. 양육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입니다. 양육은 사랑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없는 게 뭘까요? 사랑이 없어요. 학원에서 없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엄밀히 보면, 냉정해 보면, 나쁘게 보면 학원에서의 학생은 누구죠? 뭐죠? 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돈이에요. 학원 강사 선생님들 다 그렇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원장님도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학생을 진짜 이 학생을 인재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일에 어찌됐든 간에 내 돈 벌이면 된다라고만 생각할까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뭐가 잡혔죠? 영이 잡혔다라는 걸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또 인간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혼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라는 것을 선지자 역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생 전체가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나는 몰랐는데 복음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와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선지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로만 하셔서 끝난 게 아닙니다. 뭐 하셨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영과 혼과 육이 잡혀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강행하셨어요. 어제 렘넌트 미팅 때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영에는 눈에 안 보이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관계없는 사람은 영이 어떻게 됐다?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영이 어떤 상태라고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교회에 있을 이유도 없고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 이게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영의 생명을 얻는다라는 믿음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현장에 아무리 성공한 조국 같은 장관이 있을지라도 그 영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성공해도 죽은 상태라는 걸 보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조국이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출중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더 존귀하셔요. 이게 복음이에요. 조국이라는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예수 생명 있는 한 성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봅니다. 내가 돈이 많고 성공했고 학벌이 우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황기선 선생님을 뵀습니다.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실 수도 있고 유지시킬 수도 있는데 왜 유지시키셨냐? 왜 회복시키시냐? 그의 교회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인했어요. 기도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데려간 이유가 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의 교회는 기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제 되게 많이 놀랐어요. 어제 너무 많이 회복이 되신 것 같았어요. 거의 병원에서 불가능하다 했는데 그만큼 회복된 제가 뭘 봤냐? 앞으로도 시간이 더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제 10월에 두개골 수술을 하신대요. 수술을 하면 정확한 건 몰라도 60, 70%는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회복될 이유가 뭡니까? 황기선 선생님의 영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혼이 뭐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이 있고,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문용어로 정신세계라고 하고요. 이건 전문용어로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정신세계는 뭐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분명한 건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있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생각과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조정하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였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그 이름을 듣는 걸 사단은 너무 싫어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정신세계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면 싫어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단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절대로 동요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자기 정체를 얘기할 때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폭로하는 시간이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나라는 자로 딱 숨어 있어요. 복음을 이해할수록 뭐가 보이냐? 사단에게 영향받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여기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고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나는 복음이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이에요. 왜요? 마음과 생각, 정신세계의 주인이 누구죠? 사단이에요. 그 영이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왜 사단이 주인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단이 지가 주인인 것처럼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생의 습관으로, 관습으로 이렇게 일생을 삽니다. 그런데 방법은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활동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요한일서 3장 8절 상군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 영과 혼과 육이 누구에게 컨트롤 받는다? 사단에게 컨트롤 받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못 벗어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선지자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가르치고 자기가 죽으셨어요. 왜? 살리려고. 얘들아,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돼. 죽으려면 죽어. 너는 이 길로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길로 가는 인간을 막아서 가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분이 왜 선지자 일을 하고 제사장 일을 하느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영원한 왕이 되시려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왕이 되시려고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돼요. 사단에게 장악된 것을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만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성취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속에 있으면 완성되어져 갈 존재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살시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최고 절대 가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영원한 절대 가치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삭을 했고 이번 주도 이삭이죠. 이삭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을 위해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이삭이 태어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낙심했어요. 무엇을 아브라함을 기쁘게 했습니까? 이삭이 태어나니까 기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이삭, 아브라함의 일생과도 같은 이삭을 뭐하라? 죽여라. 여러분은 뭐 때문에 행복하고, 뭐 때문에 슬프고,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강단을 통해. 너희들이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다 지나가는 헛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요. 하나님이 내놔라 하면 우리는 드려야 돼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에게 속입니다. 365일을 속입니다. 너는 네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왜? 네 거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샀다. 뭐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나의 죽음의 대가로 내가 너를 샀노라.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옛자 사단에게 장악됐던 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대로, 그 생이대로, 그 가치관대로 살지 않아요. 옛자, 사단에게 장악됐던 옛자를 죽여버리는 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왜 괴롭습니까? 왜 안 행복합니까? 왜 공허합니까? 여러분,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그 자아는 사단이 장악해 있습니다. 사단이 주인 노릇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단이 주인 노릇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부활하십시오. 이게 옛 틀을 버리고 새 틀로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오늘 울고 기뻐하고 행복했던 아브라함의 행복의 이유, 이삭을 하나님 뭐라 합니까? 죽여버려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꼭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좀 불완전한 존재인가요? 나는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다 읽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지를 안 바칠 것인지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바치라는 액션까지 하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 나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칠 줄 안 바칠 줄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의 선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까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치라. 그런데 아침 일찍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데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케이, 됐다, 네 마음 확인했다, 돌아가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이삭이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이삭이 뭐가 교육됐습니까? 예배가 교육됐습니다. 이삭이 뭐가 교육됐어요? 예배가 교육됐어요. 저는 이번 주간 생각했어요. 예배를 제대로 교육시키자.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파악하신 분도 계시나 모르겠네요. 저는 참 좀처럼 예배 인도하면 요거는 안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봤어요. 하나님 보라고 하시더라. 몰랐던 거를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봤구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를 확인해봐라. 저는 저는 인도자의 직무를 하나님 맡기셨지만 저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배자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서 다른 어떤 것이 외부적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도록 저는 웬만하면은 그것만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임무 중에 한 가지, 그의 교회 성도와 가족들이 얼만큼 예배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연약한 부분은 기도로 돕고 그 부분 하나는 제 마음속에 말씀하셔서 제가 새롭게 결단한 부분이 있어요. 이삭이 뭐가 교육이 됐습니까? 예배가 무엇인가? 렘넌트들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몸만 앉아있다고 예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의 역사를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렘넌트 미팅이잖아요. 예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의 역사를 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 올라가는데 아버지 지금까지 갈 때는 번제하는 양을 데려갔는데 왜 오늘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아 사실은 그게 말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모리아산까지 데려갔구나. 오케이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번제단을 쌓습니다. 자, 번제단이 세팅되어 있습니까? 자, 누가 세팅해 놨습니까? 번제단 내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죠? 돌을 가져와다가 쌓아야 돼요. 자, 몇 시간 걸릴까요? 5분 걸리겠습니까? 3분? 1시간? 2시간? 쌓기 위해서 적어도 한 3, 4시간이 필요해요. 자, 3, 4시간 동안 아브라함 마음에 생각 속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돌들이 많네. 그렇게 했어요? 3시간 동안?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사단이 마음과 생각에 뭐합니까? 뭐 했겠어요? 3시간 동안. 잘한다. 잘한다. 힘내라 힘. 했겠어요? 제가 분위기가 좀 무거워서 제가 가볍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참새들이 전깃줄에 있어요. 하도 포수들한테 죽으니까 얘네들이 뭉쳤어요. 얘네
우리 더 이상 희생자를 만들지 말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박지훈 선생님이 만드는 특제 방탄조끼가 있대. 그것만 입으면 총 맞아도 안 죽는데. 그래, 그거 사자. 딱 10명이 참새가 방탄조끼를 딱 입고는 호수들 앞에 섰어요. 자, 참새들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 진짜 이거 특제일까? 총 맞아도 안 죽을까? 그다음 포수가 팡 쐈는데 아니 총 맞았어요. 킹 튕겨나가네? 얘네들이 그때 힘을 받은 거예요. 힘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깨동무를 하고는 참새들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탕탕탕 해도 총알이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아이언맨, 어벤져스. 그런데 이때 너무 흥분한 참새 한 마리가, 여러분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너무 흥분해 어떻게 했냐? 꽃바구리 옆에 총 쏴서 죽어버렸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가 너무 흥분해서 방탄조끼를 벗으면 안 되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거기까지 좋았어요. 꽃바구니 옆 방탄조끼를 입어도 흥분해서 홀라당 벗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옷을 입어도 흥분해서 그리스도 옷을 벗지 마시라고요. 자, 제단 쌓는데 사단이 축복해 줬겠습니까? 칭찬해 줬겠습니까? 김은동 성도님, 사단이 뭘 했겠어요? 아브라함한테 3시간 동안. 너무 어렵죠? 제 생각은 그래요. 야, 너 미쳤냐? 네 새끼를 네가 죽여? 야, 그냥 포기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야. 안 그랬겠어요? 100년 만에 주셨는데 그걸 왜 죽이라고 해?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야. 그냥 내려가. 하나밖에 없는 새끼잖아.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성경 보니까 14절에 결박을 시켰어요. 결박이 뭐죠? 꽁꽁 묶었어요. 왜 묶었습니까? 도망 못 가도록. 아브라함이 죽이려 해도 이삭이 아버지 미쳤어 하면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이삭이 우리 아버지 노망 들었는갑다 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다. 아버지 미쳤어? 하나님이 그러던가요? 아버지 노방 들어야 도망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이삭에게 뭐가 교육됐습니까? 예배와 그리스도가 교육됐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교육이 실제로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꽁꽁 묶는데 저는 이삭이 놀라워요.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적 기도가 이삭의 인생에 스며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에 스며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꽁꽁 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죽으라면 하면 여러분 죽겠습니다 한번 화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미쳤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하나님 미쳤어요? 그게 우리예요. 창세기 3장의 나라고요. 나랑 안 맞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나랑 안 맞으면 교회가 잘못된 거고 나랑 안 맞으면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주인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단은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주인의 역사를 할 때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려 하시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의 교회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고백으로 그의 교회를 만났어요. 여러분 앞에는 죄송한 말입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오라 하도 하나님 지금 죽으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제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교회의 자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요, 제 인생은 무너졌어요. 저의 가정도 무너졌어요. 제 자녀도 무너졌어요. 어리지만 마음 아파요. 너무 마음 아파요.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으로 역사하는 증거가 되었어요. 아픔의 상처가 내 인생의 증거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삭을 죽일 때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 그 마음을 저는 이해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내 인생이 완전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목숨을 내게 바치겠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3개월 이후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시작이 그때였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투성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마음 때문에 매일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죽이려고 했는 아브라함의 칼을 뽑았을 때 죽으려고 할 그때 하나님이 멈춰라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새끼는 안 죽이시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는 나를 위해 죽이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은 안 죽이셨는데 독생자신 예수는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왜? 나를 건지시려. 이게 제가 깨달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뭐가 제일 소중해요? 여러분 뭐가 제일 가치 있어요? 하나님 내놔라 하면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놓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너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 인생의 영적 번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리셨고 당신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우리 그의 교회 가족들과
관계된 자들 현장 속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